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대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설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막아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이 죄가 간영한 이 악한 세대에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에 대한 표적을 여기저기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어쨌든 간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에 대한 구분을 좀 짓기는 참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평생 백수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일이라고 또 해요. 백수로 사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논한다면은 일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이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삶의 가치라든가 방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전, 그러니까 타락 전과 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개념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이 6일 동안 창조했던 온갖 생물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낙원의 조화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종적인 통치권을 주시고 관리하는 그런 일만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일부터 3일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1일에는 첫째 날에는 뭐예요? 밤과 낮. 둘째 날에는 하늘과 또 바다. 이렇게 나눴어요.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일째는 물에서, 지금 물만 있었는데, 물에서 땅을, 육지를 융기시켜가지고 온갖 먹을 만한 열매 맺는 나무들과 채소들을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일째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해가지고 첫째 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다섯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해서 둘째 날에 창조했던 하늘과 바다를 통치하게 했단 말이에요. 누리게 했단 말입니다. 3일째 창조했던 온갖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런 초목들을 6일째 창조했던 짐승들과, 이런 땅에 기는 짐승들과 여러 포유물들이 그것을 누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고 통치되는, 또 누리는 그런 두 가지의 단계로 크게 구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도록, 다스리는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수고와 고통이 없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누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구약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것을 뭘 준비하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을 아는 바를 충분히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평강을 준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 은혜시대에는 이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과 하나님을 아는 식을 따라서 누리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일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수고와 고통도 없는 말 그대로 평안한 안식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 일을 마치셨을 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제7일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안식의 개념이 곧 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상황이 급반전되어가지고 땅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땅을 선한 목적을 따라서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굴복되어서 벌레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기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타락 이후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일의 순간 의미는 하나님의 6일 창조 사역에서 그 근본 정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타락 후 세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충만한 것들을, 조건들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6일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의 정의보다는 성도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에 하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매우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의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들처럼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만한 어떤 기대와 희망도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열악한 조건을 살면서도 한 가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행각 5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처지의 수많은 병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 연못에는 예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크게 요동칠 때가 있고, 그 물이 요동칠 때 순식간에 먼저 들어가는 그런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아주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유대 전역에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매일같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각에 모여든 그 수많은 병자들도 눈이 빠지게 연못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병자들보다도 더욱 병세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의 자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혹시라도 나음을 얻었다라는 소문은 들려오는데 사실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그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병마에 갇혀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떠도는 풍문만을 믿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지금도 이 연못이 남아있는지, 또 과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한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온천과 같은 간헐천 정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기저기 온천이나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물은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간헐천을 천사라는 종교적 형태로 둔갑시켜서 무지한 백성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로부터 세계 곳곳마다 이런 특별한 자연적 현상들은 여러 모양의 미신적인 형태,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유대 사회에서 이 같은 일들은 아마 비일비재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미신에 의지하는 이 모습들은요, 어찌 보면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어리석고 무지한 방식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좋다 하면은 그리로 다 쏠려가지 않습니다. 뭐 어디에 돈벌이가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쏠려가고, 어디에 병을 잘 고친다 그러면은 다 그쪽으로 쏠려가고,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연못이 동할 때 다들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안아서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곧 나음을 얻고 곧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38년이라는 매우 비참하고 절박한 삶에서 마치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에는 주로 그 믿음을 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경우는 전혀 달라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안 것도 아닙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뭘 고쳐달라고 수연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남의 도움만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 외에는 그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못을 베데스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38년 된 병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처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 38년 된 병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처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믿음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처지만을 보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갇혀있는 자, 병든 자, 원통한 자, 또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병자를 통해서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육신의 소욕에 갇혀있고 죄라는 중매에 걸려 스스로는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원하셨고 또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함은 당시 여호와 신앙의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인 이 안식일과 정면적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왜 짐을 싸서 가라고 하였느냐 라며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왜 문제가 되며 고침을 받은 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정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알다시피 제7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하루 시작 시간이 일몰이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역사에서 제7일은 하나님이 6일 창조 후 쉼을 뜻하는 그런 지금의 토요일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말은 멈추다, 정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쉼, 정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거나 심지어 먹는 것도 그 전날에 다 준비를 하게 하고 안식일 날에는 먹기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주시되 안식일 전날에 배나 주시고 안식일 당일날에는 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예로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 중 한 사람이 안식일에 땔감나무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안식일날은 구약 율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슬퍼런 율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 중대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단지 율법 시대의 이단아처럼 보일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대적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율법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타락 전 제7일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물들과 조화로운 삶, 또 그것을 인간이 다스리면서 즐기는 것으로 그 일에 대한 개념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기고 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그야말로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정원의 가치를 몰랐던 그 집 철부지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그 정원에서 장난치며 놀다가 그만 그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그 가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찌릿듯 허탈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쭐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아이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자비로운 이 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야단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즐기고 쉬어야 할 그 시간을 뒤로 미루고 다시 복구 작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계획했지만은 철부지 인간은 그만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이 악으로 변했고 아름다운 것이 항무지와 저주와 같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마치고 영원한 쉼, 모든 조화롭 가운데 즐기고 평안의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일깨울 필요를 가졌던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 시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식을 망쳐놨으니 그 잘못을 깨달으라는 경고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이 쉼만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생과 희생의 제사와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 기회로 안식일을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할 주체자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장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신과 그와 함께 한 자들에게 주고 먹은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쉼이 없게 된 이 황무한 안식일에 좀 전에 그 선한 가장의 모습처럼 다시금 회복, 이 복구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요, 이 안식일과 죄 문제를 우리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제7일 안식을 준 그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망쳐놓은 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커넥션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만났죠? 만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바로 백성들로부터 죄로부터의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공의를 망친 인간의 죄책을 깊이 깨닫게 하고 동시에 택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날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쉬어야 할 안식일에 다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바로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우리 일에 대한 근본 의미를 좀 찾아야 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에 있어서 정말 창조적으로 생명을 낳는 그런 일에 우리의 일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 안식일관에 빠져서 이 쉼이라는 마침표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맹목적인 이 안식일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친 인간의 죄책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종교적 의식만을 일삼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 죄와 연관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성찰이 없는 그런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안식일을 마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조차 없는 배교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이와 같을진데 예수님의 공로로 대속을 받고 이제 안식일이 완성된 또 다른 안식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주일날 이 죄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어떤 모습을 변하겠습니까? 이들과 똑같이 율법적인 의식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일은 오로지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을 누려야 할 제7의 안식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그만 안식이 아닌 항모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이 음부에 걸려 평생 수고와 슬픔의 생로병사의 죄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강한 처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항모한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미 황폐화되어 안식이 없는 이 안식일에 다시 회복을 위한 일을 해야 했고 그것은 음부에 걸려있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그가 백성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날 토요일에 친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온갖 고통과 수고가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3일이 되는 안식일 다음 날에 그는 승리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날에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만이 선한 일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하여 다 보여주셨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30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국일하심이 섭리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 자아를 실현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슨 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만이 생명을 얻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이 자신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야말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매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선한 일입니다. 매사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창조적으로 죄를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초점을 맞춰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본을 따라 반드시 그 이름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일이 무엇인지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이십니다. 늘 그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